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고통주고 인간을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세력과 일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모든 응답들을 정리를 잘 해두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어졌죠? 영원히 해방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을 협력시켜서 하나님의 선과 목적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이유가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절대로 무능할 수가 없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존재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무능하게 살아가요. 이 완전한 권세와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고 너무나 행복 없이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의 상속자라는 비밀 때문에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정도로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셨고 해결 다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무능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시편 42편 1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교훈에 관한 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어떻게 찾죠? 아주 날렵하게 뛰어가면서 찾잖아요. 거기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없잖아요. 망설임이 없잖아요. 앞뒤 가릴 게 없잖아요. 오로지 뭐만 보고 가죠? 내 목을 축여줄 시냇가의 물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식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갈급하게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24시간 내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분의 권세와 축복은 당연히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육신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직접 해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 불화살을 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불화살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육신에 두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내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 누리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댑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 모습들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얘들아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예 엄마 아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까? 그렇게 안 오죠. 아이 귀찮아요. 왜 또 해요? 아이 주일 예배만 하면 되지요. 뭐 또 성경 읽어요. 나 안 읽어놓고 내 방에서 읽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을 묵상해도 또 묵상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육신의 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병 중에 병이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가치 없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달지 않은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왜 싫어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권세와 응답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밤낮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 다 내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축복되고 보람되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망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찾고 목표를 말씀으로 붙잡고 가야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에 빠져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에 빠져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축복 당연히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뭐냐? 재앙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정복 다스림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사륙하고 차지하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야욕자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사륙하고 약탈해 가잖아요.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침략하고 약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하는 약탈, 침략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 창조의 축복과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뭐 해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으니 너는 아무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만 되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 대한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좀 똑바로 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좀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일을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민족을 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 가정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문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바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가문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삭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이삭이 늘 어떤 생각에 있습니까? 늘 별미 타령하잖아요. 별미 타령.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자녀를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자녀의 두 아들은 늘 축복 놓고 육신의 복 놓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왜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축복이 누림이 안 되지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갈등과 고통밖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목표에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서 자꾸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의 빛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를 놓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전파시키는 일. 우리는 이방인의 생명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목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의식주 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에 단무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무서를 위에서 애국하는, 곧 우상숭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 땅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올 2021년도에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의 목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왕까지 나올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이 응답들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성취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다. 정리되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요셉에게 가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지게 하고 7년 극심한 흉년이 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만드셨죠?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시려고요. 그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이르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야 너희가 뭘 얻을 수 있죠?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강대국 애굽뿐만 아니고 각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누구에게 갔다는 말이죠? 요셉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요셉의 말을 따라야 돼요. 요셉의 말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일을 만들어서 주신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가야 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 힘으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에게 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요셉의 말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요셉이 돈 받고 양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요셉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양식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양식을 팔 수가 없다. 당신 나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느냐? 당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전달할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다면 양식을 팔겠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고 고국에 돌아가거든, 당신 나라에 돌아가거든 교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온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해라. 모든 나라의 기근이 다 들었다. 각국으로부터 요셉에게 왔다. 이 요셉이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교회 지으라고 하면 돼요. 가서 전도운동 할 것을 알려주면 돼요. 가서 예배할 것을 알려주면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육신의 배 터지게 먹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심만 공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계획일까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에 매여 있는 전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살리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응답일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느 날 요셉에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간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들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아버지가 들었어요. 매일같이 나가보잖아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모레도 나가고 계속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집 나가서 고생하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 탕자를 기다리는 이 마음 가지고 요셉에게다가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뭘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어느 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 후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육신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 4000년 전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와 똑같은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과 내일과 다 똑같아요. 연약한 인간이 4000년 전 일로 2000년 전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이 응답이 바로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 가문이 받아야 될 응답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매일같이 이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느냐? 왜 요셉의 말대로 하게 해 주시느냐? 그 이유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요셉하고 형제들만 남았거든요. 형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큰일 났다, 이 걱정하는 걸 요셉이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고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 선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무엇으로 담았어요? 완전히 충만하게 자기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셉 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백성,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백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백성이에요. 요셉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백성이 아니고 처음부터 뭐예요? 모든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하고,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바로 요 말씀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고 메시지로 딱 붙잡고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놓은 겁니다. 육신으로 하지 않았죠. 육신으로 해석했다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겠구나, 내가 모든 형제와 부모들에게 절을 받을 정도로 출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말씀으로 뭐 해라? 충만해라. 이것이 요셉처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린다는 이 말씀이 충만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는 많이 있죠. 첫째 증거는 형들이 요셉을 밖에 해서 죽이려고 할 때 상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형들이 주는 핍박의 그 고통, 죽음의 그 고통은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 되었느냐, 인생 한탄하고자 하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마음에 들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신다. 이 말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노예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노예 생활을 아주 즐겁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즐겁게 하니까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말씀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각국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상황의 응답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마음에 담고 가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고 오로지 뭐만 구하죠? 별미만 구해요. 그러니 구원받아 놓은 가정도 갈등만 문제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요셉은 행복 그 자체였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의 공포가 행복이었고 노예 생활이 행복이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이 행복 자체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만해졌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만이라도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틈탈 수가 없어야 돼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말씀이 없으면 그게 틈타게 되어 있어요. 섭섭마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섭섭마귀 안 되셔요? 마음을 비워놨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을 비워놨잖아요. 왜 상처받아요? 마음을 비워놨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니까 자기를 창을 찌른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온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요.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느낄 공간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신다. 이 생각 외에 다른 것이 안 들어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웠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친구가 나를 욕했다고 스트레스 받아요? 내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송량훈 목사님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상처가 돼요. 슬픈 마음은 있지만 상처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하나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 잘 찾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바로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충만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꼭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할 것이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 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되는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조용하게 앉아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기회입니다. 만나서 어울려 다니고 분주하게 다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열방센터인가 하는 그 기도원에서 그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복달라고 기도한다고 모였다가 온 나라에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 묵상 좀 해라. 조용히 말씀으로 좀 채워라. 40일 금식기도 기도해도 못 받는 그 응답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도 못 받는 그 응답 요셉은 감옥 안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왜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로 이 응답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응답 속에 있는 그 누림의 방법, 이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 원리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원리로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지금도 이 방법을 써야만 됩니다. 지금도 이 원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생육하라고 하신 원리입니다.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생육하라고 하는 뜻은 갈라져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꽃봉우리가 펴져서 나비나 별들이 꽃가루를 이쪽 저쪽 옮겨져서 수분이 일어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꽃방울이 맺혀져서 갈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육하다 이 말은 파라라고 한 말은 갈라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해지는 그 마음 상태가 갈라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 관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번성하라고 하신 원리입니다. 히브리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정대시켜 크게 하여 많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자꾸 어떻게 해라? 크게 만들어라. 자꾸 정대시켜라. 그래서 아주 많게 되어지는 상태로 만들어라. 이 원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만하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채우거나 가득하게 하여 완성시켜라. 그래서 거룩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라. 이것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목표의 말씀을 자꾸만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완성되어져야 돼요. 이 상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종속시켜 아래에 두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악한 마귀 사단인데,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아래에 두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통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을 우리 발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발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응답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이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통치하여 지배권을 가지다, 긁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 이제는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가 통치해놓은 그 흔적들을 다 긁어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그 흔적을 다 긁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축복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 5가지 원리를 버리고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탈피해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생육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번성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복하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정복될까요? 이 고민을 계속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 목표가 올 한 해 바로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